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이제 7장에 이르러서 7장, 8장, 9장 세 장에 걸쳐서 5개의 환상과 또 그 환상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 5개의 환상은 메뚜기, 또 불, 다림줄, 여름 과일, 무너지는 기둥에 대한 환상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언급된 3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각 환상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실 일들에 대한 것이죠. 처음 2번의 이제 환상에 대해서는 그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징벌을 다 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멈춰 주십시오.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3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을 내가 내리는데 이것을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3번째, 4번째, 5번째 재앙은 북이스라엘에게 다 일어나겠다라고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환상들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메뚜기 환상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씨를 심고 밀을 한번 거둔 후에 한 번 더 심었다는 거죠. 이모작을 해서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이제 첫 번째 농사가 끝난 거죠. 다시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와 2번째 사이에 있는 2번째 농사를 막 시작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로 반년을 먹고 또 2번째 농사로 반년을 먹기 때문에 이 첫 번째, 2번째 농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다 이제 추수가 됐어요. 2번째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곡식들을 먹는 일들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있는 일이었다고 해도 그 피해는 상당했던 거죠. 2절에 이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땅의 풀들을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추수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본 후에 메뚜기가 쓸고 간 황량한 밭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에 이 메뚜기 재앙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그들의 우상 숭배, 죄죠.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는 선지자로 지금 섭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때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먼저 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 요청을 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쫓아가서 선지자에게 그 자기의 소원들, 자기의 생각들 이것들을 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아모스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특히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평생 야곱처럼 살죠. 움켜쥐는 자, 뺏는 자, 뭐 그런 뜻인데 이 야곱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해주시죠.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철부지 시절에 야곱을 연상케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강할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강할지 몰라도 이들은 지금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심판을 견딜 수 없으니 약하오니 제발 이 첫 번째 재앙을 물러달라고 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최고로, 역사상 최고로 이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막강한 시절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옆에 괴롭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수르, 아람, 뭐 애굽 이런 강대국들이 지금 자기들 나라 안에서 내전을 겪고 있어갖고 지금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를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나라들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강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성한 그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 생각에서는 뭡니까? 그들은 연약한 야곱과 같은 존재다. 작은 재앙에도 버티지 못하는, 메뚜기 재앙도 뭐 크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재앙에 비하면 메뚜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게 조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재앙에도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바로 곧바로 이 아모스는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여진 환상은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불 환상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메뚜기를 만드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불을 만드셔서 불을 보내겠다고 하시죠. 이 불에 대한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물과 불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기죠, 물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바다를 이겨 먹는다는 거예요. 바다를 삼키는 불이라면 이 불을 끌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세상의 물을 다 갖다 부어도 이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고작 먹을 것이 없어지는 재앙이라면 불은 모든 것을 사르고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는 강력한 재앙입니다. 아모스는 더 놀란 더 큰 재앙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아모스는 다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메뚜기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불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2절의 기도와 같아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딱 한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치소서라는 단어이죠. 앞에 기도가, 2절의 기도가 사하소서라고 시작이 된다면 5절의 기도는 그쳐달라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밑줄을 둘 다 그어 보시면 좀 비교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중재 기도를 하면서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하소서라고 얘기하며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합니다. 결국 재앙은 죄 때문이니 죄가 없어지면 재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맞는 기도죠. 그러나 두 번째 환상에서는 사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멈춰달라, 그쳐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아마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에게 닥칠 환상, 너희들에게 닥칠 재앙들, 그것을 내가 봤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형벌들을 내리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했을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너네들 지금 메뚜기 때 보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 아니면 또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로 너희를 다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죄 용서해 달라고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는 재앙을 그냥 멈춰라도 달라고, 좀 약하게라도 해달라고, 이런 좀 이제 기도가, 죄 용서가 포커싱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쳐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6절에 말씀과 같이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두 번의 재앙이 자신에게 지나간 줄 몰라요. 하나님과 이 아모스만 아는 거죠. 아마 아모스는 이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선지자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계속해서 7절에서 9절 세 번째 환상이 아모스에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아모스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과 아모스의 대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레이저라든지 뭐 장비가 있어서 건물을 쌓거나 벽돌을 쌓거나 타일을 쌓고 조적할 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란 줄 끝에다가 이제 무거운 줄을 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을 쭉 이렇게 벽돌로 쭉 위로 높여 쌓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수직이 맞는지 알려면 다림줄을 위에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럼 다림줄이 딱 벽에 그 담에 딱 맞으면 이게 수직이 맞는 건데 이제 딱 했는데 이만큼 밑에가 공간이 떠요.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삐뚤게 이제 벽돌을 쌓게 된 거죠. 이런 벽들은 이제 곧 무너질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그 위로 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끝에다가 다 이렇게 다림줄을 달아 놓는 거예요.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달아보려고 했을까요? 뭘 측정해 보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말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그 건물이 어떠한지를 다림줄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8절에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는 다림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앞에 두 번은 용서했잖아요. 두 번은 그냥 지나가 줬잖아요. 그러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며 아모스가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아모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에 강력한 의지를 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용서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친 것 같죠. 근데 앞에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 용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용서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던 것이죠. 다림줄로 달아서 잘못 쌓은 담과 벽돌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는 잘못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정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깨닫고 제대로 나라를 세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폐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 또 형식적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달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영성 일기라고 해서 뭐 이제 그걸 뭐 경건 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다림줄로 자기 삶을 달아보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자기의 삶을 말씀과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옛날에는 일기 쓰기 아이들도 이제 숙제 많이 내줬는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잘 일기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나를 화를 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그걸 참고 또 그 사람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됐다. 그럼 말씀으로 내 삶을 이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계속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화를 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서 해석해내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배도 그런 거예요. 열심히 드렸냐, 뭐 찬양을 왜 저렇게 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시각으로 달아보자는 거죠. 달아보자. 남의 자꾸 그 경건 생활을 달아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삶을 달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나의 오늘 예배는 어땠고 나의 오늘의 삶은 어땠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혹시 형식적이었습니까? 혹시 의무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또한 칼로 여로보암의 집, 다시 말해 왕족들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사실은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왕족들이 막 분개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아모스의 이제 주제죠. 정의, 또 공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게 하겠다. 정의를 하수와 같이, 공의를 정말 흐르는 강과 같이 내가 바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괴롭히시고 나를 치시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 날이 이룬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 비켜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해줘도 너가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이것은 형벌이라기보다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면 그 요청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건물,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세우신 나라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아보아 기울어졌다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고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돌아보며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길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